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잡아서 읽었는데 내용은 많은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지금 이 예언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굉장히 그 당시 추앙을 받던 때예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전쟁을 보지 않아요. 그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강했구나. 그래서 그 나라가 저 나라를 정복한 것이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신이 이 말뚝이라는 신이에요. 말뚝. 바벨론의 신이 많아요. 다실론이에요. 거기도.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도 다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전쟁의 신처럼 모든 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신이 말뚝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뚝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세상에 그냥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 본토로 불러들이시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40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이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다. 말뚝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 말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이 부어 만든 신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 우상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도 여러 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강력한 사람들, 정복했던 그런 영웅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메뚜기에 비유를 했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봐야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한철 그냥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갉아먹고 그냥 초토화시키고 지나가는 펄복의 돼지 이런 책에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장면을 또 영화가 담아낸 것들을 보면 이 메뚜기 참 삽시간에 모든 걸 다 그냥 갈아먹어 치우는데 아주 굉장해요. 그래 봐야 메뚜기다. 그래 봐야 메뚜기다. 인간이 잘난 인간은
그냥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연, 나라, 왕, 그리고 하늘의 별과 모든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금 돌리고 계신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 담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곤하다. 내가 원망 나오는 것은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이 밝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 피곤의 원인이 뭘까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곤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피곤함이 없습니까? 내가 박사가 되면 피곤함이 없어질까요? 내가 뭐 자식을 많이 낳으면 뭐 피곤함이 없어질까요?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이 피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있게 만들어 주는 것뿐이지 그냥 다 피곤할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피곤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그게 인간 이 본연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피곤함을 몰랐을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이 피곤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가 언제 이런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까? 내 꿈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또 70년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자기의 꿈, 자기 인생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질 때 그때 피곤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그런 비전이 상실되면 우리 인생은 그냥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것, 그 원흉은 바로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감격으로 그냥 쭉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우리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기 마지막에 담아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피곤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힘을 얻고 마귀도 이기고 죄된 생활도 이기고 내 상실감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가 마치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그런 참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한다,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면 새 힘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힘을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힘을 바꾼다. 그리고 뒤에 독수리 날개침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독수리 날개 같을 것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같을 것이요. 그건 뭐예요? 공중에 지금 떠서 비행하고 있는 독수리 날개. 그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가 독수리잖아요. 근데 새 힘을 얻는다, 힘을 바꾼다라는 뜻인데 이 독수리를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독수리를 여기 배치시켰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흥미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몇 년을 살까요? 한 몇 년 살 것 같아요, 독수리가? 많이 살면 70년 정도 산대요. 70년. 근데 독수리가 아무리 7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한 40살 좀 지나가면 그냥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잡혀 먹어 죽는지 갑자기 약화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이 40살 정도 되면 이 꽉 움켜쥐는 이 발톱이 이렇게 말려 들어간대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움켜쥘 수가 없으니까 사냥을 못 하잖아. 근데 이것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리도 이제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쪼아서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석회가 굳듯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막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0살 지나고 나면 이 온몸의 이 털들이 우리가 흔히 이 털 가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털 가리를 안 하니까 이 날개가 날개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잡혀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죽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독수리는 아주 그냥 독한 마음을 먹고는 깊은 바위 이런 데 찾아가서 그 바위에다가 이 부리를 계속 쪼아댄대. 이게 굳어져 있으니까 날카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쪼아댄대.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이 털들이 다 대머리 될 정도로 막 그냥 벗겨질 정도로 그냥 아주 심각하게 부리를 쪼아댄대요. 그러다 보면 이 부리가 아주 날카로워진대.
그러면 그게 날카로워지면 그때 이 발톱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발톱을 뽑아내면 이게 다시 발톱이 자라나요. 그리고 이 털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털을 다 뽑아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이 아니지, 하여튼 제2의 조생을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러면 바로 이 말씀,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바꾼다. 이 독수리의 일생을 놓고 볼 때 한 40살 전후에서 한번 완전히 이렇게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처럼 청년기의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지략과 그리고 새로 얻어진 이 청년의 열정과 이 모든 자기 몸 상태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히 이 독수리하고 대적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뽑아내면, 털을 뽑아내면 다시 나잖아요. 다시 난 그 털로 이제 힘을 얻어서 날개짓하며 공중을 휘어잡게 된다. 저는 이 독수리가 그런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이 한순간에 그냥 다 뽑아내고 한순간에 이거 뽑아내면, 발톱 같은 거 뽑아내고 부리가 새로워지고 그러려면 그 아픔의 과정도 있지만 그거 뽑아내고 다시 그게 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환골탈퇴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힘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그 힘을 바꾸기까지 그에 따르는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앙망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힘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 이런 아픔과 괴로움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지는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다, 이게 아니에요.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환골탈퇴하기까지의 그 아픔의 과정을 내가 온 몸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꾸어준 그 힘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이 확고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가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침뱉음 당하고 조소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몽둥이에 찜질 당하고 채찍에 당하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의 허리 상하시고 뭐 이런 아픔의 과정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감내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새 힘, 변화된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픔, 이 고난, 이 괴로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내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앙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좀 환골탈태한, 언제까지 그렇게 죄에 져서 마귀에게 져서 세상에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그리고 그냥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상 잡다구니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뽑아내고 다 갈아내고 다 불의로 쪼아내듯이 그런 환골탈태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내야 새 힘이 생겨요. 그 새 힘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나머지 삶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하여 그 힘을 멋지게 사용하며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